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주일날, 그 당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오니까 성전 밖에서 양을 팔고 각종 물건들을 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바꿔주고, 요즘 말하면 현금 장사죠. 달러 장사처럼 환치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바꿔 팔고 있는 겁니다. 제사드릴 양들을 비둘기를 팔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에서 장사하거나, 우리가 전에 보면 교회에서 개를 들어요. 개. 그러다가 개주하던 권사님이 그 돈을 갖고 사흘 갖고 튀었대요. 신문에 막 났죠. 보세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예, 망가지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은 매년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뒷돈을 받고 임명했어요. 자기한테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저께 우리나라가 축구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하다가 이기고, 어제도 이기고 2번이나 했죠. 어제는 일본은 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처럼 끈기가 없냐, 끝까지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네 선수를 막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요. 주님의 전에서. 물론 때로는 내가 주님의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었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계시게. 그러면 그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상태냐 이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누가 왜? 우리가 김창옥 씨라고 있죠? 그 수통하는 사람이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이분이 강의를 잘 하시는데 사람들 마음을 따뜻해 주게 계시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그걸 보냈대요. 유튜브를.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보았는데 그 아들이 방학 때 와서 그 강연을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왔답니다. 같이 왔는데 그 강의 끝나고 인사시키는데 우리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반갑다고, 내 유튜브 봤다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강사님, 강의 들으면 참 좋은데요, 강사님은 행복하지 않아 보이셔요. 이 말을 듣고 그래 고맙다 돌아서 3일 동안 부글부글, 이놈의 자식이 네가 뭐라 조금 중학생 주제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화가 났대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이유가, 아무한테도 자기의 마음을 안 들켰는데 자기의 마음을 그 중학생한테 들켰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강의 많이 하고 있지만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교를 잘하고 살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서 목사님은 못 사시네요, 목사님도 행복하지 않으시네요, 그럼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 말 들어도 그래요, 아직 안 됐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하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세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쉬는 죄는요, 내가 성전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지만 더 한 것은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제가 1월 달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3번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아니요, 작년 가을부터네요. 가을. 다니엘 기도부터. 다니엘 기도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장 보러 갔더니 귤들이 참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귤 먹고 싶다. 근데 귤 살면 달달한 거잖아요. 사모님한테 또 혼날까봐 귤을 못 사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왔어요. 그래서 귤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귤 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귤이 15kg가 한 짝 싸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나눠 먹었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귤을 보내주셨다. 예. 그 다음에 또 쭉 지나서 1월달 총각, 귤 먹고 싶다. 근데 또 누가 보내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양주에 있던 조곤사님이라는 분이 3년 동안 가족하고 헤어져 살았거든요. 이분이 다시 가족으로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남편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안 뭉치고 나도 껴주기로 했어요. 나를 가족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똘똘 뭉치기로 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뭘 보냈나 봤더니 귤 한 상자에 3kg짜리를 또 보냈어. 그래서 귤을 3kg를 집에서 또 나눠 먹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장 보러 갔다가 귤 보고 귤 맛있다. 귤 하나만 사자. 안 돼. 사자. 안 돼. 에이구.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주도에서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큰아들은 제주 항만청에 세무공무원에 합격했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시험 쳐갖고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 합쳐서 제주시청 공무원이 됐어요. 감사해요. 하고서 지난번에도 생선을 한번 보냈거든요. 6마리인가? 이번에도 보낼게요. 그래서 뭘 보내놨더니 이분이 글쎄 귤농장을 하잖아요. 귤농장을. 그래서 귤을 10kg인가 2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박스는 사모님이 누구 줄 게 있다고, 어려운 사람 줄 게 있다고 가져가시고 한 박스 3번이나. 예전에 제가 영성 강사로 강의 다닐 때 그때도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겨울에 딸기가 있어요. 더구나 제가 시골로 강의를 갔는데 도시라면 무슨 유리하우스에서 나온 거라도 있지만 시골인데 딸기 먹고 싶다. 자꾸 딸기가 어른어른하고.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10시에 예배 보러 갔더니 집회하러 갔더니 목사님 왜요? 이따 가실 때 우리 사택에 뭘 갖다 놨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가봤더니 딸기 얇은 스티로폼 있죠? 3개를 갖다 놨어요. 이게 뭐였더니 오늘 공판장에 나온 거를 6개 사갖고 와서 우리 3개 주고 목사님 3개 드렸어요. 잡수시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누구에게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인가요?
이상하게 나왔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뭐래요? 내 낙심거리, 좌절거리, 주저앉을거리, 연약해질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잖아.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나가요. 감옥에서도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롬 12장 5절. 죄송합니다. 행이야, 행. 사도행전 12장 5절. 너무 글자를 작게 써놨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왜요? 전도한다고요. 시장 사거리에서 전도한다고 고발당해갖고 그 당시는 황제만이 신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만이. 근데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가서 로마 감옥을 보니까 지하에 했어요. 위에 2층, 3층은 법원이고 그 지하가 감옥인데 그 지하 감옥에 쇠사슬을 박아놔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갖고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은 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벽이 갈라져서 여기 수갑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 창살이 이그러져갖고 탁 열어졌어요. 거기 있던 감옥 사람들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들 구원받게 했어요. 감옥에 단수장이 교도관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깜깜하죠.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추궁받겠구나. 그래서 사형당했구나. 칼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나와서 우리 여기 다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맞은다. 형벌을 받았거든요. 다 씻기고 약 발라주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노여나게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왜 하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건 꼭 감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염려에 묶였다. 걱정에 불안에 물질적인 두려움 속에 건강에 약함 속에 다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포로가 됐어. 다 자유하게 놓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앱입니다. 앱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요.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요.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을 갖게 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면 그것이 아름답게 나타난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꼭 먹고 사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아내와 남편의 기업이고요. 예? 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라 라고 왜 강조하는가를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이나 각종 연약함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기도할 때 계시의 은혜를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시면 환상이든 음성이든 방언 통역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엔 시간만 지키고 교회 안 빠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닐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준다면 교회들 올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태아미가 다녔던 거기는 그 주일마다 그 식재료, 각종 깡통, 야채 이런 거 넣어서 밥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미가 가서 그거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게 되는데 거기 일본 사람들도 오고 필리핀 사람도 오고, 예,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도 오고, 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 오는 애들은 다 당 간부, 고위 당 간부 애들이라 돈 많은 애들도 여기 거기에 그걸 가지러 오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 교회 가면 무슨 무당한테 가거나 불교에 가거나 다른 뭐한테 빌려 가거나 성황당에 하거나 이런 것보다 교회에 가면 더 낫다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덕을 한번 봐야겠다.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시죠. 그래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처음에 첫 번째, 그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에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예.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여기에 가치관이나 또는 삶의 개념이나 세상을 보는 눈은 여전히 육신 중심이 이거거든요. 그걸 뭘 쓰래요?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감사 중심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또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그 삼양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삼양교회는 저녁 8시부터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와요. 그 기도실이 요거의 한 2배만 했어요. 마룻바닥 교회에서 겨울에는 바닥에서 찬바람이 나와서 거기는 우리 그 방석 있죠? 방석이 저 끝에 한 몇십 개씩 쌓여 있어요. 갖다 놓고 앉았다가 끝나고 갖다 놓고. 그럼 8시쯤부터 보면 퇴근하는 사람들부터 또는 학교 끝나고 오는 사람부터 기도하러 와요. 근데 저처럼 늦게 끝나갖고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오면 그럼 또 교회 9시에서부터 9시 반까지 방언 기도로 막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쳤다는 걸, 주님 오늘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마무리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씻고 닦고 좀 쉬다가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합니다. 저를 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30분 동안 막 기도해요. 겨울엔 좋은 게 한가운데 연탄 난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오징어를 들고 오거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야? 오징어 냄새가 나. 그럼 기도가 다 달아가고 빨리 마무리 짓고 가서 한 조각 얻어 먹어야겠다 이 생각만 나요. 어느 날은 있는데 좀 다짜고하면서도 구수한, 무슨 냄새일까? 누가 은박지에다가 고구마를 싸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고구마를 10개를 올려놨어.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10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 얻어 먹는 거야. 10명 안에 안 들어가면 못 얻어 먹어. 그러니까 또 얼른 기도 빠치고 가서 고구마 하나 얻어 먹어야지. 예. 하여튼 이렇게 군것질거리들을 가져와서, 예. 하여튼 근데 그렇게 군것질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자기 삶에 또는 신앙에 있었던 얘기들 나누고, 그럼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중보기도, 어유 그랬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거기엔 항상 여자 전도사님이 와 계셨어요. 노처녀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같이 개인 기도는 각자 하지만 그 난로 불가에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오셔서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전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살전 3장 10절입니다. 살전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소리 지르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의 은쟁반에 담겨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져가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가 흔들리는 걸 보고 어우 야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냐? 주야 하고 기도.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 뭐 행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지만 안타까운 일이나 속상을 쓰면 주여 속상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때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얼굴을 보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살전 5장 17절. 우리가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서 감사할 것이요. 감사할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있겠죠. 우리 마음속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가졌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겠죠. 또 현실적인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요. 이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요.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망이 풍성해지고 기업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이 성령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도가 역사되고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예. 제가 제주도에서 그 고태관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좀 친하게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고태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이복 형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부산에 가서 살 때
같이 살던 분하고 애를 낳는데 그만 헤어져고 애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자 왔는데 그 분이 나중에 들으니까 중이 됐다는 거예요. 이복 형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제주도에 동생이 있는 걸 아니까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종 그만두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 말 듣고 고태관 집사님이 붙들고서 둘이 마당에 앉았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형, 우리 이제 인생이 좀 활짝 펴지게 삽시다. 네. 보니까 승복을 입고 왔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꾸몄더래요. 네. 그리고 얼굴이 굶기가 있는 사람 있죠. 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고태관 집사님이 건강식품 장사를 하셨는데 너무 잘 돼갖고 제주도에서 우편으로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홍대로 왔어요. 홍대 앞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았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막 모함도 받고 건강식품 그쪽에서 가짜 식품이다 막 이런 말도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면 더 기도를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또 근처에 뭐 다니는 교회 그냥 가끔 예배 보러 가고, 시간이 남은 예배 보러 가고, 시간이 안 나고 장사 택배 붙이는 게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요 한쪽 벽에 택배 상자가 엄청 쌓였어요. 그거 붙이고 쳐서 포장하고, 그러다 결국 알바생들도 좀 쓰고, 그러다가요 외제 찝차도 하나 샀어요. 외제 찝차. 젊은 남자들은 그 외제 찝차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오브로드 해갖고서 험한 길 막 달리고 이런 거. 1년 딱 지나니까요 장사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같은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꼭 이 집에만 서만 살 필요가 없어. 누가 500원 싸게 하면 또 글로 가. 누가 1000원 싸게 하면 글로 또 가. 여기는 싸게 막 내리면 또 내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 다이어트 건강식품이거든요. 다 망해갖고요. 제주도로 도로 내려가셨어요. 원래 직업이 건축 설계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이 가운데 기둥 보면요. 여기에 보통 철근이 8개 들어있어요. 8개 있고 띠철근이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아마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30cm 간격으로 띠철근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요번에 근데 저 밑에 지방에서 유명한 자이 아파트라는 곳에서 지하 주차장에 띠철근을 하나도 안 해갖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거 철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11동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만 731억이 든답니다. 다 짓고 입주하지 않아갖고 지하 주차장이면 정원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무너졌거든. 그 레이저 비파 검사 기록 다 해보니까 모든 주차장에 다 지하 주차장을 다 철근을 안 넣더래요. 그럼 지진이 조금 나면 바로 아파트들이 다 옆으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짓는 그 아파트가 부산에도 하나 있는데 부산에 가서 또 검사하니까 거기도 철근을 안 넣더래요. 그래서 2개 다 지금 철거합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죠? 철근비 아끼고요. 철근 그 기술자 인건비 아껴서 빚돈 더 많이 챙기려고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에서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묶인 것들도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해서 내 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네, 내 영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실컷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 나처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거기 3절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도 그래요. 여기 저녁 때 말씀 보고 사모님과 같이 말씀 보고서 와서 저는 여기로 기도하러 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 15분, 한 10분, 15분 정도는 방언을 먼저 해요. 방언으로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여러분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거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기도,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다의 방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이 열리시기 바라요. 방언이 열리실 때 내 영이 하나님하고 기도하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도예요. 언어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기도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그 듣고서 그 기도를 중간에 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언 기도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무슨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서로 무전할 때 암호로 하면 적군이 그 암호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 여러분 소망이 많으시죠? 또 이룰 것들과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죠. 또 때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 교회 성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거 부르짖을 때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보충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만 해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게 갖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매일은 못했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해요. 그렇게 되니까 매일 기도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요. 네.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 듣고 웃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밥을 줘야겠지. 그래서 가셔서 솥을 준비하시고 쌀을 준비하시고 또 영양가 하려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찹쌀도 넣으시고 밥을 지으시는 중이래요. 근데 이 사람 기다리는 거야. 아우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주시네. 에이 가버리자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밥을 다 줘갖고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 기도 안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죠. 인내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한번 갑시다.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자. 만민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 열리길 기도하시고 주여 방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여 방언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겠다고 하고 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요즘 티눈이 났어요. 티눈 좀 빨리 없애주세요. 예. 발등에 부스럼이 났는데 눈이 잘 좀 침침해졌어요. 눈 건강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 좀 마음이 넓으시면 나라에 관한 문제, 전쟁이 일어나는 아들 그 보면 뉴스 보면 그 애들이 많이 죽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저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전쟁에도 그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민간인들. 하마스 대원들은 한 3,000명 죽었다 그래요. 그 극단주의 그 사람들은요. 예. 근데 민간인들 폭탄 떨어지니까 민간인들, 애기들, 여자들 난민촌에 폭탄 떨어지고 뭐 폭탄에 눈이 있어서 뭐 알아서 여긴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러시아 보세요. 아파트에 학교 지붕에다 여긴 학교미라고 써붙였어. 근데 러시아 비행기가 가면서 그 학교에다 떨어뜨렸어. 그 안에서 애들이 600명이 죽었어요. 전쟁은 아주 무자비하죠. 가리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놓고 주여, 아프리카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나에서부터, 내 마음, 나의 필요한 거, 내 마음에 필요한 거. 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좀 주세요. 저 말빨이 없어요. 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하고 사귀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채워가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나에서부터 내 밖으로 점점 기도가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뻗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서 기도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요. 그걸 어디서 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요. 뭐 오래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래 하는 거. 와서 저도 1시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사모님하고 한 20분 내지 30분 기도하고, 또 낮에 오면 제가 낮에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하루 1시간 기도. 네. 하나님께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살전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간구라는 것은 기도라는 거잖아요. 낮으로 밤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로 날아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늘 3층천이에요. 날아 올라가라. 더 성장하고 자라라는 겁니다. 높이와 깊이와 폭과 넓이가, 예, 뭐 7평짜리 집도 있겠죠. 7평짜리 그 고시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홍콩의 서민들이라고 그래요. 홍콩의 서민들. 홍콩의 서민들이 사는 집을 관짝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갖고 그 관짝집에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탐방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얘기했더니 뭘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거기서 주는 그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는 물건들하고 자기도 이렇게 뭐 주스 같은 거, 봉지 주스 있죠. 이렇게 찢어갖고 쭉 먹는 그런 것들하고 빵 하나씩 사갖고 200개씩 사갖고 같이 올라가서 나눠주는 거. 봤더니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짝집은 여기만, 여기 3칸이에요. 한 사람, 2사람, 3사람. 누우면 발에서부터 딱 맞아. 딱 맞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월세가 40만 원이래요. 월세 40만 원. 저희 집보다 작은데 월세가 40만 원이라니까 놀랐어요. 예. 월세 110만 원을 줘야 원룸이에요. 침대 하나, 주방,
세탁기, 그 다음에 이쪽에 테레비 하나 있고, 침대 맞은편에 테레비, 조그만 탁자, 주방, 그게 다예요. 그게 110만 원이에요. 야, 홍콩 물가 엄청나다. 근데 그 관짝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드는 사람들이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에서 직장의 문을 닫거나,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 관짝집이 아니라 7평, 10평, 15평 자유해지는 날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내가 거할 곳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족을 보충받게 하시고, 낙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묶였던 수많은 묶이고 갇히고 부자유했던 것들이 해방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방언기도 어떡하냐? 우리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1년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 어쩌고 하면서 막 방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자세가 좀 불량했어요. 그때 침대가 아니라 이불이거든요. 자기 전에 팬티만 입고, 런닝의 팬티에 무릎도 꿇는 것도 아니고 베개에다 손을 넣고 궁뎅이 올리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1년 있다가 대학 시험 보는데요. 어쩌고 방언이 열린다. 방언이 한번 딱 열리니까요, 쉬질 않아요. 오토바이처럼 입이 오토바이가 돼, 자동으로. 예.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아침에 뜨니까 또 자동으로 입에서 또 나와. 3일 동안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셔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해서 또 열매 맺는 기도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주여 방언 말하게 해주시오.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많이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방언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방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방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방언이 하는 것. 또 하나, 행실이 변화돼요. 말투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구나. 우리가 성령 임재 기름 붓는 기도하죠. 이거는 성령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방언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아직 방언 못하면 우리말 기도라도 여러분이 쉬지 말고 집에서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1분씩 하는 거예요. 1분씩.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시장 갑니다. 시장 갈 때 뭘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시장 가서 뭘 사러 간대요. 뭘 사러 왔지? 돌아다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 집에 들어온대. 집에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이게 없구나. 이거 사러 갔다가 내가 들어왔네. 그 다음에 그거 껍데기를 들고 하나 종이에다 하나 써갖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함께 되는, 어떤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방언 기도할 때, 우리말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낮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는 주야로라고 하잖아요.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라고 말해요. 또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녁에 오기 어리시면 낮에 운동한다고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러 많이 안 해도 돼요. 처음엔 조금씩 어느 틈에 환경이 열려서 기도 시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환경이 좀 열리라고, 예. 꽉 막힌 게 좀 풀리라고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꽉 막힌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 한번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 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우리말 기도로 방언 기도